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요즘 아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전 세계 교회를 보면 그냥 우리가 성도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흔해 빠진 게 성도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나 성도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도라는 칭호를 과연 어떤 사람에게 내릴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합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사람에게 성도라고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하기오스란 뜻은 뭐냐면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도라는 거 말하면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분별된 자들이에요.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분별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왔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는가, 아마 다 한 번, 두 번은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아마 우리들이 한 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이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너무너무 착한 분이시고, 그리고 목회하는데도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한 3개월쯤 됐는데,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아픈 기색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으니까 그 병명이 뭐냐면 이 조로증이라는 병이에요. 이 조로증이라는 병이 뭐냐면 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빠르게 노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세가 되니까 완전히 팔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 되면 이 아이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쿠시너 목사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내가 선하게,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 척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귀하는 내가 이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고난을 주셨단 말이죠.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난을 이 쿠시너 목사님만 받은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실은요, 여러분 중에 고난이 없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이걸 목사님이 첫 번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린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누구에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연한 일이 있냐? 우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쿠시너 목사님은 믿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길을 막으면 여러분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다른 길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땅의 문이 열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좋을까요? 예? 어느 문이 열리면 좋아요? 이 땅의 문이 열리면 좋아요? 아니에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예.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땅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뭐라고 하냐면 만복의 근원이 된다 했어요. 만복.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많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은 이 땅의 문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 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길이 막혀서 죽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힐 길에 대하여 절망하고 주저앉기 때문에 죽거나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성도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지금의 이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라 칭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도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돼. 이 죄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열심히 싸워야 돼. 죄와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 모든 정말 세상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죄와 타협한 우리 유형에 많은 우리의 이 조상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 가인을 보면 이 죄와 타협을 했어요. 죄와 타협을 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죄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생까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아간이 죄와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그 물건을 훔치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성 공략이 실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 앞에 항상 회개로서 정말 그 모든 삶을 살았던 이 가룟 유다 보세요. 이 가룟 유다도 죄와 타협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결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삼손이 보세요. 이 삼손이 죄와 타협함으로써 그는 이 사사의 사명을 잊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죄는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 유형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 중에 정말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다니엘 보세요. 이 다니엘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오고 모든 것이 와가 다 실패 본다고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그들도 이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그 풀물 속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그는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요 이 목뱀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많은 손해를 입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 때에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요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움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므로 여러분의 그 존재를 부각시키면 여러분 자자손손에게도 그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죄와 싸울 때에 바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라 칭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성도라고 한다. 여러분 언제나 뭐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하면 인사합니다. 시작. 자, 언제든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규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생활 규범이 뭐냐 말이죠. 우리에게는 성도에게 우리 성도님의 생활 규범이 뭐냐 이러면 우리는 단 한마디로 말할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생활 규범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규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정말 이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법도인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이 마산에 사는 어느 집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 마당에서 물 떠놓고 빌잖아요. 아마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집집마다 가보면 항상 이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마다 빌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비는 거 저도 아직도 굉장히 선합니다. 이렇게 빌고 있는 그 모습을 한 여인이 지나가면서 야 저거는 우상숭배, 저거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한참 이래 빌다 보니까 이 화가 막 우리가 말하는 열받은 거예요. 열받으니까 막 때려잡으려고 이 골목 저 골목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간데 보니까 어떤 이 한 건물에 싹 들어간데 보니까 이 호주 성교부라는 건물에 안을 쏙 들어가는. 그러니까 너 오늘 잘 됐다. 너 오늘 이제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문을 열고 떡 들어가니까 그때 마침 이 호주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홧김에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말씀에 녹아진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는데 진짜 이 말씀이 이 안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나중에서 나중에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분이 바로 이 박형명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정말 이 인권 운동의 대가잖아요. 그 아들의 어머니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옛날 어릴 때 그 마을에 이 형들을 막 놀리잖아요. 형들을 막 놀리면 이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놀냐면 형은 앞으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겨울 어디 들어가면 교회로 도망 들어가는. 그럼 또 이 형들이 교회까지 안에 따라오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두들겨 맞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형들이 교회를 들어오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은 지금 장로가 됐어요. 어떤 형은 지금 안수집사가 돼 있어요. 제가 그 형들을 볼 때마다 정말 교회 안에서 해준 게 없어요. 오로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이 전도사님이든 우리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군사님이든 할 것 없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답해 주시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도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도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도로서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 말할 때 당신 예수 믿는 특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래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찬송을 하고 있지만 그 찬송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사.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이 내뱉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읽어보세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특권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은 너 이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리라. 아멘.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이 내용대로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가 이 누운 땅을 다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형에게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 형에게 준 가축만 해도 550마리, 양, 소,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이게 550마리를 준비해서 자기 형 에서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아브라함 링컨 보세요. 이 링컨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링컨아, 너의 해방을 시켜라.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정세는 이 노예 해방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 노예 해방을 잘못하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도 아브라함 링컨은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노예 해방을 시켜야 한다고 자기의 그 대신들, 자기의 스태프들에게 다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그런 이 노예 해방이라는 이 대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주느냐? 한번 더 합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말이죠. 은혜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깨닫게 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바로 깨달으면요, 사람 사는 맛이 나요. 그런데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저 식물이 있죠. 식물이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저 식물은 물을 딱 투입을 하면 이 물이 뿌리에 딱 닿지 않습니까? 뿌리에 딱 닿는 순간에 아, 이거는 수분이구나, 물이구나. 예,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이 식물은 맨비인지 모르지만 그 식물이 탁 자라난답니다. 그러니까 저 식물도 깨달으니까 변화가 돼요. 성장이라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깨달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깨닫는 우리 사람이 되면요, 매일매일 변화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항상 깨닫게 만들어서 변화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잘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깨닫는 분들은요,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되니까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을 진정한, 정말 진실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가 뭐냐 그러면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응답이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은혜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은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응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평강이 왜 중요하냐 말이죠. 이 평강이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 없으면 문제가 하나 딱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의 장막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이 사탄이 들어올 때 보면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탄이 침투해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여러분 정말 거기에 따르는 이 사탄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면은 장막이 무너지는데, 어떤 장막이 무너지냐면 제일 먼저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와서 이 사탄이 우리 육체의 장막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예수님이신 그 평강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 떠나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평강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평강한 사람은요, 이 사탄이 못 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믿음 생활도 잘해요. 모든 걸 참 잘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저분이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저렇게 저 육체의 장막이 저렇게 허물어졌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요? 믿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평강이 없으니까 우리 육체의 장막을 허물어버리고 또 하나의 장막인 이 영혼의 장막까지도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없으니까 육체의 장막에 사탄이 들어와서 육체의 장막과 영혼의 장막을 완전히 허물어버려서 정말 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 장막이 허물어지니까 질병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속에 악랄한 이 악한 이 사탄의 세력에 침투해서 오늘도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정말 진정한 성도는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성도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성도로 인정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한 이